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12월 20일이죠. 내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크리스마스 패전트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의 성탄 축하 발표 행사가 내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대에 함께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성탄 축하 발표 행사 준비를 오늘 하게 되고,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저녁 7시 반부터 소예배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3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 속에 두 번 반복되는 한 동사,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오사. 발견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리고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오사, 하나님의 오심, 성경의 일대 주제죠. The coming of God. 하나님의 오심은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죠.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의 의의는 바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오실 것을 온전히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항상 일어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항상 움직일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애로 돌이킬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에 등을 돌려버리고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우리를 책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일체 불문에 붙이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지나쳐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의 의미는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깨어있으라.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잠에 취해서 잠들어 있기도 하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기도 하고, 세상에 취해서 잠들어 있기도 한 나의 영혼을 향하여 깨어있으라,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내게 오시면 과연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오실까?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살라.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 앞으로, 그 은혜의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가겠지만, 세상 연락을 바라보고 쾌락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고 그럼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가로채서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주지도 못할 약속을 내어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내게 아름다움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만족을 주겠다. 그러나 그 마귀를 따라가면 추악과 예속과 그리고 공업밖에 없다는 거죠. 대강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내 인생길에 내게 오시면 가져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행하시는가?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내 손도 약해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그런 우리에게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인간적으로 스스로 아무리 다짐하고 굳세게 하려고 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우리는 굳세어질 수가 있고 담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세상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한스러운 일을 당할 때
마음에 원한이 맺혀서 화병이 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지경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시면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이 뭐죠? 신자의 신자가 펼신자입니다. 원한을 펴주신다. 마음속에 맺힌 한을 풀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수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마음에 한이 맺히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기도, 악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것이 바로 신원의 뜻입니다. 신원. 하나님이 오시면 보수하시고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주님 내게 오시면 나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내 의지로 결심으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올무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 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 예수님 밖에는 나를 자유케 하실 리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만큼 책임이 주어집니다. 할 일이 주어집니다. 사명이 부과돼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과제를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은 사명을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을 때 그 베푸신 은혜와 축복의 뜻은 무엇인가? 3절 말씀대로 살라 하는 거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같이 주님을 섬기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이 약해져 가지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힘을 잃고 있을 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라. 무릎이 떨려 가지고 발걸음이 휘청휘청 될 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라. 겁내는 자에게는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그렇게 서로 붙들어 주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나 자신이 먼저 굳세여져야 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연약한 자를 붙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나온 두 구절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때때로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열심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균형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로 충돌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열심이 특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때 좀 권계하라. 너희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안위해 줘야지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안돈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안위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인생에 쥐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이 그 짐에 치고 눌려서 쓰러질 때 가서 손 내밀고 붙들어 주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 격려해 주고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사람은 정말 다 다릅니다. 내 성격, 내 성질에 꼭 맞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배우자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맞질 않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질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기 쉽지만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저 인간이 나한테 행한 대로 그대로 한번 안갚음을 하고야 말리라.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품고 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무엇을 조치라고요? 선을 조치라.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갖고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못 자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나를 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조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선을 조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주님에게 항상 기도하고 주님을 인해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 연약한 병상에 주님 오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안위하여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 사신 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